찬양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밤처럼 수요일, 금요일도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한 번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년 52주 예배를 다 받으시고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이라고 하잖아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025년은 지나가고요, 이제 26년이 옵니다. 그리고 오늘 26년 이제 첫 번째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우리 참송왕 원단 예배로 드립니다. 원단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는 날, 한 해 동안 예배를 다 마치고 오늘 또 이제 한 해를 예배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오늘 예배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평생의 인생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받았죠. 의식주 인간, 기천불 인간, 전충만 인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응답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육신적인 응답이라고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눈에 보이기도 하고 눈에 안 보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창세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원한 응답이라고 합니다. 어떤 응답 속에 있습니까? 육신적인 응답 속에 있습니까? 영적인 응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응답 속에 모든 것을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꾸 응답 얘기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응답은요 3분의 1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응답, 영원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인생에 함께 하세요.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는 나입니다. 어떤 상태입니다. 하나님 없는 나의 것, 하나님 없는 나의 성공,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과 영원한 응답을 가지고 이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속을 수밖에 없죠. 이 모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 잘 받으셔야 돼요. 제가 주일날 닭공 얘기했잖아요. 닭공 얘기하면서 닭기.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새벽에 한 해 동안 새벽 예배 감사해서 제가 선물을 다 준비해 드렸는데 그게 이제 오늘 입 테이프예요. 입 테이프를 딱 드렸는데 밤에 주무실 때 저도 실은 저도 모르게 입 벌리고 자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약간 부어 있고 입은 다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세균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입 테이프를 들었는데, 아니 목사님 저 닥치고 기도하라고 입 닫으라고 테이프 주셨냐고, 주무실 때 붙이시라고. 진짜입니다. 제가 아버지 병원에 한 번씩 가잖아요. 요양병원에 계신데 저희 아버지 침대 옆에 있는 분 계신데 계속 안 움직이시잖아요. 보통 침대에서 이러고 자요. 숨 쉴 때도 이러고 쉬세요. 그러면요,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필터가 안 되는 거예요. 세균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자꾸 사람들이 메시지를 자꾸 노려요. 새해는 또 어떤 메시지를 잡을까 막 뭔가 잡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받으세요. 주일날 아침에 2025년 마지막 주일 아침에 엄마 나 예배드리고 오후에 축구 약속이 있는데 만약에 강단에서 축구 얘기가 나온다. 그건 축구라는 하나님의 뜻이야.
제가 닭공 얘기하면서 축구, 농구 얘기 다 했네요. 아싸, 이거 하나님 계획이야. 이걸 보고 뭐라는 거죠? 노렸다는 거예요. 노리고 잡으면 안 돼요, 메시지를. 그 속에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이거 쓰면 안 되겠습니다.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내가 잡고 싶은 거 붙잡습니다. 기존 교회는 오늘 뭐 합니까? 보통 여기 앞에 한 명씩 줄 서가지고 말씀 책갈피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1년 동안 갑니다. 물론 좋죠. 한 해 동안 말씀 가지고 말씀 암송하고 좋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까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 은혜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인데요. 사도행전 15장은요, 율법에서 은혜로 전환점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종교에서 복음으로 전환점의 응답이 됩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돌아오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래요. 바울은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소요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회의를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표피를 떼어요. 어릴 때 태어나면 뗍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동으로 받는 겁니다. 혈통으로나. 나중엔요, 이방인들은 그걸 해야 되는데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갈등이 온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안에 숨겨진 문제를 치유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이 교회의 문제를 치유하는 전환점이었다니까요. 우리 교회 시간표랑 딱 맞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 운동입니다. 이것은요, 교회가 놓친 것. 교회가 뭘 놓쳐요? 말씀 운동. 말씀 운동을 놓친 겁니다. 교회가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개인의 오래된 사단의 망대를 교회가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왔다가 갑니다. 사단의 망대가 있는 채로 교회에 왔다 그냥 돌아갑니다.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사단이 공격하는데 사단이 누굴 공격할까요? 아담 가정을 공격했어요. 그리고요, 에덴의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에덴 교회, 아담 가정. 어떻게 됐죠? 언약 놓치니까요, 완전히 잡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요, 오래된 사단의 망대 한 번씩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교회 와서 헌신하고 직분 가지고 있는데 집에 가면 내가 뭐가 자꾸 부글부글 올라와요. 교회 안에서요, 자꾸 부글부글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우리 게 아니라 이거라고요.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거요, 사단도 그리스도 압니다. 그런데요, 종교화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무화과 나뭇잎 가지고 가리게 만듭니다. 그게 종교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감추고 다녀요. 교회 왔는데 내가 감춥니다. 목사가 경건한 척합니다. 감춥니다. 사모니까 경건한 척 해야죠. 그런데요, 목사, 사모 우울증 걸려 있어요. 중직자는요, 중직자 가정들은요, 그걸 꽁꽁 싸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들키면 안 돼. 포장하고 옵니다. 하나님 모르실까요? 근데 이걸 누가 도와준다고요? 사단이가. 너 가려, 숨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언약화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피언약.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원색 복음입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영원한 것으로 날마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루는 버틸 수 있어요. 내가 말 잘하면. 목사가 말 잘하면 한 주는 간다니까요. 저는 오늘 지금 제가 어떻게 여기 있는지, 여기가 제주인지 여수인지 몰라요, 지금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뭘 봐야 됩니까? 언약.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모든 직분자, 헌신자, 봉사자 다 하는데 영적 상태만 안 바뀌어요. 그게 사단이 교회를 장악하는 방법입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헌신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내가 예전에 목사였는데, 장로였는데, 내가 예전에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현장에서 좀 만난다니까요. 지금은요, 영원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영원으로 누리세요. 그 비밀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가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 창세기 3장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 창세기 6장 네피림, 창세기 11장 바벨탑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 사단이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집어넣습니다. 우리 박경련님 오셨을까요? 순천에서 오이하시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저기는 안 되는 자리야. 매번 물이 찬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동네에서 오이 1등. 이제 사람들이 계속 본대요. 근데 장로님이 겸손하게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수로 오게 되었을 때 저희 첫째 아들이 아빠 기도했어? 난 제주에 있어야 돼. 근데 같이 오면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가 없어요. 인문계는 안 가시겠다고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겠다고 하셔서 정보고 아니면 여수공고를 가야 되는데 정보고는 꽉 찼고요. 여수공고도 꽉 찼는데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뭐 상장 같은 거 있으면 특기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 때 들어온 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상을 넣었는데 여수공고에서 이제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특기자로 이제 받았죠. 근데 올해 드론 대회를 나가는데 2번 나갔는데 다 장관상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들뜨지 마. 뜨면 안 돼. 네가 한 거 아니잖아. 2번째 대회는 완주도 못했어요. 어땠냐? 아빠 완주도 못했어. 그래? 기도하면 돼. 아빠 완주도 못했는데 내가 점수가 제일 높대. 그래서 장관상을 이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요, 그냥 그 상 받은 거지 내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응답 가지고요,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뭐 참소망교회 당회장, 뭐 위임 목사, 그게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송기창. 그게 진짜 납니다. 이거 뭐 자리, 감투, 뭐 직분, 그게 내가 아니에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어 들어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아담 속에 흑암의 망대가 들어가 버렸어요. 에덴이 흑암의 망대로 쪼개졌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비가 마귀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참소망교회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유대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아비 마귀.
우리의 소속이 마귀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습니다. 영적 시체예요. 시체 아십니까? 영적 시체예요. 육만 살아있고 영은 죽어 있습니다. 그 영적 시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근본 문제죠. 영이 죽은 게 문제입니다. 영이 죽은 게 진짜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성경에서는 우리를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세상 풍습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더니, 세상의 풍습,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이 떠나 있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이게 숨은 문제. 내 마음, 생각, 영혼에서 하나님 떠나 계시면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뭐 붙잡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의지할 사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숨은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는 정신 문제라고 합니다. 불안하잖아요. 내가 누굴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군대 갈 때도 야 너희들 불안하지, 동반 입대 그거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정신병, 어떤 중에 정신병입니까? 공황장애, 우울증, 조현병 잡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의 시작은 뭘까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두려운 거예요. 내 마음, 생각, 영혼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상태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노 재앙이 떠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되는 게 없어서 지나가는 말로 자기 삼재라면서 내년에도 이럴 거면 자기 뛰어내릴 거라고. 그게 뭘까요? 진노의 자녀. 잡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여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날마다 구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구원받으세요. 생각에서 구원받으세요. 영혼에서 날마다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받으시는 겁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만남 현장 가운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뭘까요?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모르게. 그래서 이건요, 진노가 있으니까요, 눈에 자꾸 늘어나죠. 문제 끊임없습니다. 그래서 이건요, 드러난 문제. 이건요, 육신 문제입니다. 사람들이요, 다 이거 가지고 살죠. 그런데요, 그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이 죽어서, 영이 죽고 하나님이 떠나서 사단에 붙잡혀 진노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의 언약을 점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피언약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세요. 2026년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 아냐고 물어보세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하나님만 아는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해방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마귀를 멸하신 참 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천명, 날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운명, 재앙, 저주에서 건지셨습니다. 소명, 콜링입니다. 나를 부르셨어요. 이젠 여기 안 있어도 돼요. 사명입니다. 이젠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날마다 승리자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인생을 택하시고 이끄시거든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복의 근원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날마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은 자가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요, 부탁드릴게요. 언약 갱신하세요. 언약 점검하시고 언약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는 광야에서 모세가 태어난 렘넌트들에게 말한 거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할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음 생각은 애굽에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잡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똑같이 합니다. 바울도요.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내가 할례를 행했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인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잖아요. 사단의 망대 속에 붙잡혀 있잖아요. 제가 표면적으로는 목사고 속으로는 불신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야, 너희가 할례를 행했어도 나머지 율법을 어겼으면 할례 소용없잖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말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어제 내시경하고 왔거든요. 위내시경, 장내시경하고 왔는데 위내시경은 제가 일반으로 했습니다. 위내시경 일반으로 해보신 분 계세요? 아니 돈을 내래요. 그래서 그 돈이면 내가 헌금을 하지. 근데 한 3분을 했는데 제가 7만 원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목이 붓고 좀 그런 건 있는데 기억하세요? 제 속을 보니까 속이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는 속을 이렇게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내시경하면서 조직, 용종 그게 암으로 변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요 영적인 암덩어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사단의 만대가 영적인 암덩어리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의 할례. 내 마음에서 불신앙 잘라버리시 바랍니다. 내 마음에서 상처 잘라버리시 바랍니다. 비교의식, 상처의식, 열등감, 컴플렉스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마음의 할례 말씀하십니다. 잘라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면 돼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뭘까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를 보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새해는요 정말 우리 교회가 놓친 것 말씀 운동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 놓고 뭐 하셔야 됩니까? 말씀 포럼. 모든 각 기관, 각 계층 포럼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뭐 합니까? 이게 언약 릴레이예요. 언약 릴레이예요.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어디까지요?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으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언약 릴레이 하는 겁니다. 다른 말 할 틈이 없잖아요.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기도 운동 하시는 겁니다. 기도 운동입니다. 기도 운동은요, 교회가 집중할 겁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선이 있잖아요. 기도와 호흡. 기도와 호흡으로 인도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예요. 그래서 평상시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평상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그게 임마누엘 집중이 되면요. 기도가 돼요. 임마누엘 집중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면 24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 속에 있어요. 24입니다. 병원에 가니까 더 기도가 되대요. 갈 때 보니까 약간 그래도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병원에 가면 검사 받으면 무슨 병 나올까 봐 병원에 안 가. 자기 상태 어떤지도 모르고 겁난다고. 그래서 저도 미루다가 12월 30일에 갔네. 근데 거기서 겁을 주기를 용종이 큰 게 나오거나 그러면 그거 하고 뭐 출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입원을 해야 된대요. 성가로울 병원에서. 내가 입원을 하면 내일 예배가 있는데 기도가 되더라고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밀려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가치와 비밀을 모르잖아요. 기도는 숙제가 됩니다. 혹시 평생 숙제하신 분? 평생 숙제예요. 숙제 밀리는 분이요 평생 숙제해야 돼요. 기도 밀리지 마세요. 기도 밀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기도를 숙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노동이고 부담됩니다. 기도가 밀리면 어떡할까요? 기도 파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하나도 없어. 기도 파산. 표현이 그렇습니까? 반대는요. 여러분 기도가 내가 하나도 없어요. 반대로 기도 재벌이 있습니다. 기도가 어디에 쌓입니까? 하늘 보좌에 기도가 쌓입니다. 기도 재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청년이 목사님 저 파산이에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야 기도 재벌 되면 돼. 기도로 담아야죠. 기도로 담으세요. 지금까지 살아보시면서 우리 앞에 장님들 계십니다. 장님들 돈으로 다 되셨어요? 돈으로 다 안 되잖아요. 넥센 회장이 유산을 남겼는데 그 유산이 조입니다. 조. 이건희 회장이 얼마 남겼습니까? 돈으로 안 돼요. 돈으로 안 됩니다. 무엇으로 하시랍니까?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로 끝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는요. 정시기도 회복하세요. 여러분 핸드폰 계속 가지고 다니시죠? 알람을 해서라도 기도 시간 해놓으세요. 그래서 그 시간은요. 기도하는 시간. 그럼 이제 어떤 기도할 겁니까? 렘넌트 한 명을 두고 본격적으로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평생이요. 기도의 후원자 되세요. 기도의 후견인 되세요. 우리 교회 안에는 렘넌트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입니다. 구역에서 지역 전체를 두고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있으면 모든 것에 하나님이 믿어져서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뀝니다. 첫 번째는요, 3집중입니다.
집중하시죠? 제한적인 집중입니다. 뭘 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영적 문제, 내 치유받을 거. 그리고요, 선택적 집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빛. 캠프죠. 여러분, 틀린 생각, 악한 생각, 상한 마음, 거기 그거 붙잡지 마세요.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혼 때 부부싸움도 아니죠. 뭘 했는데 제가 저희 집에서 많이 봤던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마시다가 잔소리처럼 들으니까 집어 던졌는데 이 컵이 깨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바로 뭐가 보이냐? 아, 나도 이혼. 그게 오더라고요. 옵니다. 뭐가 와요? 흑암이 확 덮칩니다. 순간 덮쳐요. 여러분 안에 뭐요? 날마다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뭐가 빛입니까? 말씀이 빛입니다. 뭐가 빛입니까?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빛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러면요, 원네스 집중입니다. 원네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요, 영적 서밋으로 인도하십니다. 주일은요, 영적 서밋의 상태로 오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일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오시려면 뭐가 되셔야 되냐면요, 금토일이 되셔야 돼요. 우리 조혜아 권사님 오셨습니다. 우리가 윤우랑 같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윤우는 자기가 그냥 늦잠 자서 학교 못 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 집에서 일어났는데 얘가 학교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늦잠 자서 학교를 못 간 게 아니었구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니까 제가 인우한테 물어봤어요. 인우야, 학교 가면 무슨 생각해? 집 생각이요. 그게 잡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집 생각하시면 됩니까? 하나님 생각하셔야죠. 송기창 목사가 자식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그거 생각하면 됩니까? 오늘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금요일부터 치유받아야 돼. 그럼 토요일은요, 내 안에 빛으로 충만, 그리고요, 주일날은요, 성령 충만. 그게 바로 금토일입니다. 그래서 금토일을 왜 하냐면요, 내가 예배 한 번만 드려서 안 되는 거예요. 주일만 한 번 갔다 와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회사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다니는 분을 회장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회장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금요일부터요,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 은혜 받을 준비가 되시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창세전 응답이 나에게 임합니다. 그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아, 그러면 내가 예배 한 번으로 안 되는구나. 예배 한 번으로 안 바뀌는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절대 가치가 바뀝니다. 절대 가치관. 뭐가 절대 가치가 됩니까? 예배. 한 번의 예배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절대 가치가 바뀐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데요, 예배 속에서. 전혀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에서 사역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데요, 이 예배가요, 계속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십시오. 망대를 세우시는 거예요. 낮에요, 성령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낮에는요,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정을 인도해 가십니다. 밤에는요, 오늘 하루 주신 은혜의 응답에 감사하며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가 나한테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이정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2025년 52주를 망대, 여정, 이정표로 365일 인도하신 겁니다. 365일 3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쓸 틈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 낮밤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시잖아요. 그럼 이 언약으로 우리는 또 2026년 52주 매일 매시 매사에 망대 여정 이정표를 남길 수 있는 겁니다.
3세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요. 불신자를 살리는 플랫폼. 불신자가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새해도요, 우린 새생명 축제 계속할 겁니다. 부활절이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요, 기도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문턱을 계속 낮추는 거예요. 교회 문턱을 계속 낮추면서요, 기도하면서요, 또 초청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237 성전 이방인의 뜰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치유하는 파수망대, 빛의 망대죠. 여러분 주변에 약 드시는 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약 드시는 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드세요. 이게 시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드세요. 의존하지는 마세요. 치유.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워가실 겁니다. 혹시 가슴 벌렁벌렁한 분 계십니까? 제가 만난 한 분이요, 웃으시는데 이 가슴이 벌렁벌렁한 소리가 내 귀에 항상 들린대요. 이 한 분이요. 그래서 이분이요, 이 약을 먹은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예배하면서 어느 순간 자기가 약 탈 틈도 없이, 그러니까 약이 다 떨어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원래 그 약을 먹어야 되고 그 약을 가지고 다녀야 되고 안 가지고 다니면 불안하거든요. 그 약을 지금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도 병원에 가서 상담하고 결정하세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이분 현장에서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치유해 가십니다. 뭐가 임하면요,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계복음화의 안테나를 세우셨습니다. 아이들의 뜰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우리 아이들의 방향이 이제 237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는요, 기본으로 이제 해야 돼요. 언어는요, 이제 영어는 이제 기본으로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갈 수 있게, 그래서 이 3세팅은요 3가지 뜰입니다. 3뜰.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237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237 성전이요. 아니면 우리끼리 예배하잖아요. 예배당 문 닫아야 됩니다. 237의 성전입니다. 우리 성전은요 치유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증인들 많이 앉아 계십니다. 증인입니다. 저도요 증인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살 줄 몰랐어요. 언제까지 살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개인이 가지고 영적 문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렘넌트의 성전, 렘넌트 운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허락하신 겁니다. 생사옥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날마다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든 우선순위가 이것만 되면 됩니다.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가 237 성전, 치유 성전, 렘넌트의 성전.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가 불신자가 올 수 있는 영적인 플랫폼, 치유할 수 있는 빛의 망대, 그리고 모든 세계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안테나. 이거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죠.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포장지가 문제일 수가 있어요. 사건이고 갈등이고 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장지가 중요합니까? 알맹이가 중요합니까? 그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 안에 있는 게. 그 안에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포장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평생에 해답을 준 겁니다. 우리는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엔 갱신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5장 안디옥 교회가
갱신하게 하신 거고요. 초대교회에 갔더니, 예루살렘에 갔더니 할례를 꼭 해야 된대. 결국이요, 초대교회는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운동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237 뻗어갑니다. 로마 복음화로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갱신시키고 계십니다. 갈등 아니에요. 갱신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락 붙잡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같죠.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요 중요한 시간표를 주겁니다. 지금이요 기회잖아요. 2025년이 우리에게 안 왔더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확인하세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를 주셔서 나의 동기가 아닌, 우리의 동기가 아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절대 망대 교회로 세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 교회는요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하시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잡고 포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요 뭘 붙잡으시겠습니까? 문제, 갈등, 위기 잡으실랍니까? 해답과 갱신과 기회를 잡으실랍니까? 잡으세요. 제대로 잡으세요. 정확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교회가요 통성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에도요 또 기도하실 때 구역에서 통성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가 내 영혼의 각인돼요. 기도를 우리가 듣고 각인하시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요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지금도요 그 기도가 됩니다. 여기서 기도하면서 갔잖아요. 제주에서 기도했더니 왜 이렇게 기도를 크게 하냐요. 제가 60% 70%밖에 안 했는데 여러분 기도는요 몸에 뱄니다. 그래서 기도요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정시 기도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세요. 내 마음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내 생각 붙잡고 응답 내가 만들어버려요. 내가 만듭니다. 오늘 축구하래. 오늘 축구 나왔어. 축구하러 가야 돼 나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건 내 생각인데 그래서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내 마음, 내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럼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목사는 그거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 생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래 그러면 안디옥에 가서는 할례 받는 것 그건 제하고 그리고 말합니다. 할례 받는 건 제하고 20절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25절 26절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편지를 써주고요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만장일치.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의견 나눕니다. 거기서 만장일치 안 되잖아요. 또 의견이 나누면 자녀들 의견 쪽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들 방향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 내 생각 1도 안 담기고 하나님의 계획만 발견할 만큼 기도 집중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운동입니다. 제가 지금 3번 메시지 할 걸 오늘 한 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번의 메시지 다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운동 그리고요 기도운동, 전도운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어떻게 열어가십니까?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자립할 것. 우리 라연이 왔어요? 라연이 왔네. 라연이가 지난주 유초동부 예배 마지막으로 예배 드렸는데 영상을 하나 남겼어요. 그 영상이 구원의 길 영상입니다. 유초동부에서 이제 그렇게 기준을 잡았대요.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는 렘넌트는 졸업시킨대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안 하면 거기서 더 같이 예배한대요. 라연이 이제 내일부터 이번 주부터 중고등부 예배 드리겠죠. 수아야, 연습해야 돼. 알겠지? 많이 남았지만. 그게 뭘까요? 자립. 교회가 미자립이라 뭐가 안 됩니까? 전도, 선교, 후대가 안 되는 거예요. 돈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 미자립 상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요. 왜 안 나올까요? 교회가 놓친 것 때문에. 우리가 놓치면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자립시킬 건데요. 교회가 집중할 것. 교회가 집중할 것 못하고 사람의 일에 잡히고 걸리면 우린 집중 안 돼요. 그게 집착이죠. 그게 분열이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자립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자립해야 될까요? 세계 복음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방해를 해요. 누가요? 이 사단 씨가요. 세계 복음화 하지 말라고. 여수 복음화, 호남 복음화, 세계 복음화, 후대 복음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방해해요. 이 씨가. 그래서요, 부탁드립니다. 흑암에 잡혀 운명 속에 있었던 죽었던 내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었었잖아요. 영적 시체. 어떻게 해요? 썩은 내 진동하고 내 인생이 썩어 있었고 그리고 내 가정과 내 가문이 썩어 있었잖아요. 완전히 부패되었고 황폐화되어 있었잖아요. 거기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불신자 상태 확인하셨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과거, 개인의 모든 오늘 영적인 상태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저 자신에게서 이게 발견되었어요. 다른 데가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서 발견돼야 됩니다. 이게 발견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안 하는 것이 타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해야 돼요. 베드로가 순교했던 그 현장에 유럽에 보면 거기 성당이 세워졌대요. 그게 뭐 성 베드로 성당인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졌는데 그 위에는 우상의 신전이 세워져 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타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입니다. 전도운동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복음 누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문성 100%요.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유대인이 율법을 할례로 구원 주장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똑같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은요, 지금 많은 교회들도요, 뭐합니까? 정의운동, 사회운동이죠. 그리고 뭡니까? 신비운동, 그리고요, 박애운동, 그리고요, 율법운동. 이거 가르칩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우리는 무슨 운동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운동 하세요. 그리스도 운동 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요, 복음이 나에게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설계죠.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성화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선교운동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참소망교회가 중심 있는 건 알았지만 깜짝 놀랐어요. 한 사람이 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네시아 선교회 세우게 하셨는데 렘넌트를 키우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려우신데 교회가 어렵고 지금 올해도 다 어려우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담아 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놓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237 선교회로 인도받겠습니다. 237 선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뭘 더 늘리냐? 아닙니다. 지금 하시는 것 안에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대학생이 4년 동안 이제 인도받습니다. 4년 동안 인도네시아 렘넌트들 자라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 이후에는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237 5천 종족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237 5천 종족이 지금 여수에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바닷가에 있습니다. 공장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전남대에 있습니다. 가는 거예요. 갑니다. 우리 윤정수 권사님 그 동생분이 양식하시는 곳에 일하는 분도 인도네시아 분이래요. 우리 자매들이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팀이요. 이미 여수 땅에서도 우리는요. 사역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왜 여수까지 와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사람 찾으면 우리는 한 나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 담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후대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 때 혹시 표 아십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서 저희 집은 둘입니다. 저하고 저희 여동생하고. 저분 여동생 아닙니다. 이제 자꾸 엮이니까 자꾸.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 사진 하나 보내줬는데 그게 옛날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걸 보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우리가 자식이 많다는 거죠. 거짓골을 못 면한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자기는 3명 낳았으면서 3명이나 4명이나. 근데 이게 옛날 캠페인이었어요. 덮어놓고 계속 무조건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대요. 이게 몇 년 전이에요? 몇십 년 전이에요. 여러분 정책도 몰라요.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10년을 보고 100년을 보고 렘넌트를 키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키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렘넌트. 로라라는 간호사가 있어요. 할머니 간호사. 여기에 앤 설리번이란 아이가 있는데 아빠도 돌아가시고 얘는 완전히 그 병원에서 정신병자 취급받아요. 맨날 소리만 지르고 말도 못하고. 그런데 이 할머니 간호사가 몇 개월 동안 사랑한다. 근데 이 아이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중엔요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은 시력도 안 좋아졌는데 나중에 시력이 회복되어지고 시력 안 좋은 그때 맹인학교에서 받았던 그 교육을 가지고 이제 만나는데 그 대상이 헬렌 켈러입니다. 못 보고 못 듣고 말 못하는 아이 돌볼 사람. 근데 앤 설리번이 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증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 각 계층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 한 명은요 100년짜리 기도 부어야 돼요.
수아야 몇 살이야? 수아가 11살이래요. 그러면 수아 100년 살 수 있겠죠? 지금도 100년 살아요. 수아야 너 110년 살 수 있겠지? 제가 이 땅 사는 날까지 지금부터 기도를 다 부으셔야 돼요. 어리둥절하겠죠? 100년. 우리 장님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손주들 놓고 한 해 동안 100년 놓고 기도 부으시는 겁니다. 100년 응답 받을 만큼 이삭이 100년 응답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기도로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탁드린 겁니다. 결국은요, 로라, 앤 설리번, 헬렌 켈러 결국 누구한테 쓰임 받은 거죠? 하나님께. 그러면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서울대, 하버드 나와도 쓰임 못 받습니다. 목사 많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 목사도 많습니다. 중위자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중위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굴 보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요, 랩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그 랩넌트 운동이요, 예크입니다. 그 랩넌트 운동이요, 우리 랩넌트들이 방과후에. 올해 보니까 시험 기간 때는 그래도 아이들이 또 교회 와서 시험 공부도 하고, 그래서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자리를 줘서 아이들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지민이 자리를 줘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랩넌트 때 은혜 받은 거 본인도 랩넌트 살리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장로님, 사역을 맡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키워야 되는데 전도인으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장로님들이 다 동의해 줬습니다. 어디서 키워야 됩니까? 우리 안에서 랩넌트 지도를 계속 키워 세워야 됩니다. 키워야 됩니다. 나중엔요, 미션홈입니다. 우리 청년이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 하루 들으면 너무 좋은데 그 다음날 또 돌아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금토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받으면 오늘 너무 좋고 오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어지는데 내일 돌아가면요, 내일 가면 내가 현장에, 상황에, 사람의 일에, 환경에 또 돌아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 붙잡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후대를 누구에게 맡기실 겁니까? 누구에게 맡기실 겁니까? 전 그래서 기도합니다. 더 기도할 겁니다. 랩넌트 사역하고 랩넌트 지도하는 우리 각 계층 교사들. 교사들이 정말 중요해요. 로라 같은 교사 되시기 바랍니다. 앤 설리번 같은 교사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이 제일 첫 번째 교사예요. 그래서 랩넌트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랩넌트 한 명 제대로 살리잖아요.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립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산업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산업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16절입니다.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숨 쉬는 이 숨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세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립한 교회로 인도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무장시키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뭐가 신앙입니까? 전환점이요. 내 인생에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이요. 신앙의 전환점이요. 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구원받는구나. 주신 말씀처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오직 예수하는 교회,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전환점이 발견되시고요. 신앙의 전환점이 발견되시면 여러분 인생의 흐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의 흐름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전환점. 내 인생도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하면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한 해가 바뀌는 것처럼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하옵소서. 52조 예배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여수, 호남, 세계 후대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